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7장 28장인데요. 그 중에 2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이 차례로 욥과 논쟁하기를 3번에 걸쳐서 진행했는데요. 이제 그 모든 세 차례의 논쟁이 끝이 납니다. 빌닷에 와서는 논쟁의 분량이 아주 짧아졌고요. 소발은 마지막 자신이 논쟁할 논쟁의 차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27장 1절에 보시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풍자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비꼬는 말, 비튼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욥이 그들을 향해 교훈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욥이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막 다 쏟아놓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강압적으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 대해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제기했던 모든 문제 제기들 전혀 옳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의로워요. 그런데 그냥 의로운 게 아니라 큰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항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욥의 고난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였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만 비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욥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지금까지 욥을 악하다고 몰아갔던 친구들 이제는 역전되어서 그들이 더 악한 자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까지는 그들이 욥을 비난했고 정죄했지만 욥이 이제는 이를 갈고 그들을 향해 나의 원수같이 되고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아주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논리를 이제 욥이 자신의 악인 필망의 논리로 압도하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방금 이제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욥의 논리는 악인 필망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과응보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 잘 아실 겁니다. 죄를 범한 결과 고난이 온다는 것이고 죄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악인 필망론은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 자손이 번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자손이 번성합니다. 배도 부릅니다. 건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들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악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악인들은요, 지금도 건강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아마 지구 종말이 오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잘되고 번성하고 배부르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은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악인 필망론입니다. 욥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악인을 망하게 하겠지만 이 세상 속에는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인과 응보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 아주 복잡 미묘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의 악인 필망론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상 주시고 이렇게 인과 응보로 하면 정말 이 세상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악인을 마지막까지 번성하게 하는지, 왜 이렇게 의로운 자는 마지막까지 힘들고 고난에 빠지게 하는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악인 필망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8장으로 넘어와서 3절에 보시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의지, 노력, 지혜 정말 가끔 보면 정말 놀랍죠. 여러분, 저 깊은 땅 속에 금덩어리들이 있는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있다 하더라도 거기 그 캄캄한 어둠과 흙을 뚫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그 보물을 캐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지만 목숨 걸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보물을 캐내는데 성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요, 여러분 저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를 보십시오. 수천 톤이나 하는 그 큰 배를 어떻게 그게 바다에 떠 다닐 수 있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정말 인간은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컴퓨터의 능력이 작은 핸드폰으로 우리의 손바닥 위에서 그렇게 클릭 한 번으로, 터치 한 번으로 그렇게 전 세계의 소식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초인의 인간적인 능력과 또 인간의 광부의 이 성공 스토리 같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채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자,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이미 벌어지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 우리는 그저 조금씩 인간의 지혜로 파악해가고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바람의 무게는 어떻고 물의 분량은 어떻고 비 내리는 법칙은 어떠해야 되며 그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지혜를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아주 단정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욥 자신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왜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선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변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정말 어렵고 어려운 난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죄인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죄의 짐을 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고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100% 인간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도의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짊어지신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전도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의 논리만 가지고 있다면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에 대해 징벌을 받는 건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납득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얼마든지 죄 있는 사람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는 욥의 지혜, 이것을 가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 없는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심판에 넘겨지셨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저주의 십자가가 오늘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욥의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고 깨달아질 수 없고 믿어지기도 안 되는 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욥의 지혜로 바라보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 바로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부조리한 일들로 고난받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착취와 고난이 다가 아니라
비록 그 속에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몫에 태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선물로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오직 십자가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고난에 기쁨으로 잘 인내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참 놀랍지만 하나님의 지혜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드러났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제 고난의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